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은 6번을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졌는데 빌라도가 다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야망이 없었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와 있는 이 군중들이 지금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적당히 매질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좀 매질을 하면 좀 누그러질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또 매질을 합니다. 3번째나 말합니다. 이 예수에게서 내가 죽일 일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도 이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빌라도가 하는 얘기는 이제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군중들의 소리에 묻혀가지고 도무지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충성스러운 로마 군인이 아니다. 빌라도는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충성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군중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놔주면 당신은 군인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신하도 아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빌라도는 너무나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군중이 선동이 되면요 무서운 폭도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군중들 속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선동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선동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유대 사회는 아주 단순한 사회입니다. 하나의 종교 아래 모여있고 같은 관습,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그리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선동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군중들을 선동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에 군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군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요 아주 잔인해집니다. 폭력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이 군중들을 움직여가지고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적입니까? 냉정합니까? 그런데도 히틀러의 선동에 결국은 당하고 말았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 선동에 결국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민족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이렇게 선동을 당하게 되면 대담해지고요.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광화문에 있었던 사람은 그 광화문 경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시작된 시위가 나중에는 폭력을 띠게 되고 결국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리는 것으로 끝내려고. 왜냐하면 그래도 로마는 정의로운 나라인데 법을 존중하는 나라인데 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의 소리는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주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도 이 선동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설교할 때 좀 아멘 좀 시키면 좋겠는데 목사님 왜 그런 걸 잘 안 하세요? 그래요. 아멘 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 아멘 100번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건 대화잖아요. 말씀을 듣는 대화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우리가 아이한테도 얘기하는데 1분마다 한 번씩 알았니? 알았니? 이러면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하여 들어야 이해를 하고 집중하여 들어야 충분히 내 마음에 그게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는 자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충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군중이라고 하는 건 불 붙기도 쉽지만은 불이 꺼지는 것도 잠깐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욕을 합니까? 성직자답게 말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기가 막힌 대답을 들었어요. 욕을 하지 않으면 선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동이 돼가지고 군중들이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부로 교제를 끊었습니다.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정체하세요.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단이 있고 거기는 나쁜 의도가 있고 거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거기에는 진영 논리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 사면 특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8.15 또 성탄절 이런 때 특사를 하잖아요. 특별 사면.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폭동을 일으키고 강도질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영웅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악질범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길거리에 활보하고 다니는 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빌라도는 바나바와 예수를 두 사람 중 하나를 내가 사면해 주겠다. 그러면 군중들이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군중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거기에 있거든요.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바나바를 놓아줄까? 이 예수를 놓아줄까? 그런데 놀랍게도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 손을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을 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예수님 사이에 갈등을 느끼고 삽니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평안이나 자기 욕심, 사람들의 여론,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외롭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나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가? 그것을 놓고 빌라도가 묻는 것처럼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사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는 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아요. 너는 예수를 죽인 자잖아. 너 같은 놈이 여기로 어떻게 들어오냐? 박대를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어요. 그때 로마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할 때 그도 기독교인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붙들렸습니다.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바나바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나 스스로가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데 그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 않고 모른다고 하고 살아납니다. 역사적으로 이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인이 범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네로 황제가 씌웠죠. 그 방화범 가운데 하나로 나중에 바나바가 붙들리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둬요. 소설적인 이야기지만 이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겠습니까? 세상에 운이 좋아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사형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어야 될 자는 자기인데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아난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육신의 생명을 잠깐 연장받은 그것으로도 감격했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형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난 자입니다. 세상살이 운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운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형벌을 면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 또 이렇게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와 나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큰 천운이 따라서 하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만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돌립니다. 이 은혜의 길을 단 한 번도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은혜에 응답하며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슴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